두 번째 주일이며 순교자 기념 주일입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라는 표 아래 온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아멘.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엔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험난한 인생길에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평안과 안식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왔습니다. 우리 주님 계신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머리 숙인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우리의 영혼이 생명수 강가에서 쉼을 얻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베푸신 푸른 초장에서 평안히 먹고 즐기게 하옵소서. 아울러 순교자의 신앙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다 같이 침묵으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삶의 자리에서 지은 죄를 고백하며 참여하는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함의 확신입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1장을 부르며 경배와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같이 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1장 찬양 드립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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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그 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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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그 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그 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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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송태일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과 소망을 한 주간 누리게 하시며 삶 속에서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선하신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면서도 순간순간 귀한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며 감사하기보다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복된 가치를 깊이 깨달아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은혜습 교회가 해를 거듭할수록 더 큰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며 이 지역을 구원하며 나아가서 세계 열방 가운데까지 큰 비전을 확장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세우신 각 부서와 기관들을 든든히 붙잡아 주셔서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순교자 기념주일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순교자가 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으며 우리 다음 세대인 우리의 믿음의 자녀가 있습니다. 순교적 신앙으로 나를 돌아보고 항상 주님을 내 안에 두고 행동거지 하나하나 믿음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유정자들에게 통찰력을 더해 주셔서 국민이 편안하며 국가가 든든히 세워지는 나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운 이 난국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며 수고하는 의료진과 관계자들에게 건강으로 지켜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교회에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늘 사랑하는 그 마음 주시옵소서. 연약한 이에게 힘이 되시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위로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뜻하지 않는 일로 수술과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셔 주님의 은혜와 위로의 영을 부어주셔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군 복무 중에 있는 자녀와 해외 나가 있는 자녀, 농어촌지에서 목회하는 목회자와 언어와 문화가 다른 곳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 위에 주님의 위로와 건강으로 지켜주옵시며 힘든 선교 현장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돌처럼 단단한 마음을 녹여주시고 열매 맺는 녹토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와 기쁨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항상 영적 망대를 더 높이 세워 하늘의 양식으로 가득 채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6월 환경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방문하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오늘은 순교자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했던 순교자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신앙을 본받아 사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주일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시 번지기 시작해서 이 일들을 좀 우리도 같이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 교회도 함께 움직입니다.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요구사항 되어 있는 부분들도 좀 더 지켜보면서 주중에 제가 개별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문자로도 제가 소식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밤기도하는 일들, 또 남녀성교회 올해 다음 주 삼사남성교회 헌신을 위한 일도 예고는 되었지만 한 주간 더 지켜보고 금요일이나 토요일쯤에 다시 한번 제가 또 문자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조구역장 교육 쉬겠고요. 입원 소식입니다. 제23구역 김명희 권사님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수술이 잘 되어져서 회복 중에 있고요. 또 우리 김상필 집사님 지난 주간에 수술했는데 수술 결과가 조금 좋아서 그러나 또 계속해서 치료를 받아야 하기에 우리 대하동에 있는 연합병원 건너편에 있는 서울병원에 지금 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오늘 김복순 집사님도 오셨는데 간병하느라고 참 많이 쓰시고 수고 많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일어서 다니시기는 그렇고 앉은 자리에서 앞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축복하며 눈 인사라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새벽마다 단상에 꿇어서 기도하는 첫 번째가 하나님 속한 신뢰에 이 코로나19가 물러가서 우리 성도들이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총 베푸시옵소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고 싶지만 특별히 한나구역 어르신들 중심해서 또 여의치 않아서 많이 안 보입니다. 목양자인 제 마음은 정말로 너무나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간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마음에 사실 좀 조급함이 있습니다. 성도들 이럴 때일수록 더 많이 깨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어느 분이 그런 표현 했지 않습니까? 사회적 거리를 두어서 사람과의 거리는 멀지만 하나님과의 거리는 더 가깝게 좁힐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 또 말씀도 더 많이 읽으시면서 영적 깊이를 더해가는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온 찬송 633장 찬양 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하로 주께 드리네. 아멘. 봉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순교자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았던 그 귀한 믿음을 우리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굳건히 믿음을 지킴으로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런 곤란 중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예배하는 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많은 것들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조 예물 봉헌하며 감사 예물 봉헌하며 선교 예물 봉헌하며 구제 예물 봉헌하며 매주일마다 잊지 않고 건축 예물 봉헌하며 주일 예물 봉헌합니다. 예물 봉헌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손길이 날마다 복되게 하옵시고 세상 사람들도 감당치 못할 은혜가 넘치는 믿음의 성도들의 손길이요 삶의 자리가 되어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은혜숲교회 올 한 해 동안 더 많이 기도자의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의 몸이 여의치 못해서 꿇지 못함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추스려서
주님 앞에 더 많이 꿇어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법이 있기에 우리는 그 말씀의 법을 따라 힘을 얻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이 말씀의 법에 더 많이 귀 기울이게 하옵시고 읽게 하옵시고 더 많이 깨달아 삶에서 역동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란 이 환경이 우리 마음껏 주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이때의 성도들도 깨어서 주님 앞에 바른 삶의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아가서 복음 증거라 말씀하셨사온데 전도지를 들고 또 물품을 들고 전해줘도 받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세대 속에서 과연 어떤 방법을 우리가 전도해야 할까요? 삶의 자리에서 관계전도 참으로 더 많이 실천되어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복음 증거자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영적 깊이를 더해야 합니다.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더 많이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꽃꽂이로 섬겨주시는 김혜경 권사님, 늘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안위하여 주옵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감사로 감동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손길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상필 유사님, 김명희 권사님, 원치 않게 질고를 통해서 수술하여 이제 회복 중에 있습니다. 주님의 특별하신 은총으로 속히 회복되어 예배의 자리와 가정과 삶의 자리로 돌아와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손길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에도 육신의 질고와 원치 않은 사고를 통해서 참으로 병상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헌우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함께 회복되어 정말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손길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이때에 더욱 하나님 앞에 경건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교회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은혜수교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꿈이며 말씀에 감동 있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거룩한 교회인 성도들이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를 더욱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친히 임재하사 강한 바람처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에 우리도 듣고 이 말씀을 따라 결단의 은혜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순교자 기념 주일입니다. 이 순교자 기념 주일에 오늘 말씀을 듣고 사랑하는 성도들 신앙을 결단하고 또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순절날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한 성령님의 불길이 점차 예루살렘 전역으로 확대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고 특별히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총을 고백하면서 유대인들이 돌아왔던 그런 놀라운 사건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출발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 전파가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증거하는 이 강력한 이 복음의 능력 앞에 유대 지도자라 함은 제사장들 내지는 장로들 내지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들이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의 가름막이가 되고 그 앞길을 막는 자들이 되어주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굴복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던 중에서 이제 우리 기독교의 첫 순교자가 등장합니다. 제자들 가운데에서는 야고보가 먼저 순교를 했지만 일반 평신도 가운데에서는 이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 집사님이 첫 순교자로 등장하게 됩니다. 복음의 운동의 제1선에 나서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던 이 스데반 집사님의 놀라운 복음의 열정, 그 누가 그 복음의 열정을 막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순교자들의 신앙을 따르는 성도적 결단이 있어지기를 원하는 귀한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택한 7명의 집사님들, 주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 있어서 이제 그 일이 너무 버거우니까 그 일의 분담을 위해서 교회에 참으로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을 7명을 택하여서 안수하여서 그들을 교회의 직분자로 세웠습니다. 바로 사도도 아닌 평신도의 집사인 이 스데반 집사님이 첫 순교자가 되었다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반드시 들어서 쓰십니다. 그때에 들어쓰실 때에 어떤 지위나 학벌이나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믿음의 모습으로 서야 할지 나를 한번 점검해 보자 그 말입니다. 또 많은 형제들 가운데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로 여겼던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여서 기름 부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던 것을 보지 않습니까? 또 우리 주님께서 혼자 되진 여인이 겨우 2랩돈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더욱 기뻐하셨던 그 모습처럼 우리 개개인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 그래요, 내놓을 거 없는 그런 모습일지라도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내가 붙잡힌 바 되었기에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바 되어지는 성도적 삶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흔히들 인생을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들을 하더라고요. 인생은 고역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또는 뭐 인생은 고달픔이다 라고들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더라고요. 과연 그런 것인가요? 인간의 삶에 있어서 고통은 피할 수 없는 것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피할 수 없으면 어떡하라고요? 뭐 즐기라고 그러더라고요. 인생을 어떻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 것인가? 있지요. 그래서 일찍이 전도서 기자는 차라리 살아있는 산 자보다 죽은 지 오래된 죽은 자가 더 복되다는 그런 표현도 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길, 광야길을 걷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쉴 사이 없이 닥쳐오는 고난과 시련과 이를 통해서 염려거리, 걱정거리, 어쩔 때는 밤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안타까운 나의 이 가슴 조이는 그런 삶의 여정들, 이 모든 것들 다 우리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거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본래적으로 우리에게는 그런 힘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존재를 향해서 뭐라고요? 연약한 자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갈대라 표현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러한 인간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위대한 능력자가 되어지더라 그 말입니다. 곧 모든 부정적 요소를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나에게 적용시키는 중요한 매체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귀한 것이지요. 따라서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믿음 있는 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은 물론 이거니와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이 능동적인 믿음, 역동적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은 그로 하여금 신약 성경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정도로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1부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가정에 돌아가셔서 식사하시기 전에
점심 먹기 전에 이 사도행전 7장 먼저 좀 읽으세요. 약속하실 거죠? 성경 펴보세요. 성경 보셔요.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해서 조금 길긴 합니다. 53절까지. 식사 전에 이 성경 읽고 그리고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좀 해보세요. 안 하시겠어요? 혹시 잊지 마시고 잊어버리시면 오늘 하루 해가 저물기 전에 이 말씀 꼭, 오늘도 성일이잖아요. 순교자 기념주일이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스데반 집사님의 주옥 같은 설교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배우는 설교자들에게는 이 스데반 집사님의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설교의 원문, 설교의 본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설교적 내용이 우리에게 얼마나 가깝게 다가온지,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설교자는 아닐지 몰라도 나아가서는 복음 증거할 때 설교자적 마음을 가지고 증거해 보이려면 이 사도행전 7장을 내용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을 지켜나가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바로 말씀에 기록되어진 대로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누구처럼요? 스데반 집사님처럼. 우리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성숙한 모습으로 자라야 합니다. 어디까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성장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불신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믿도록 하는 그러한 일도 하십니다. 우리도 믿기 전에 알지 못했는데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라고, 주님이라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사역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뿐입니까? 또한 믿는 자들로 하여금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또 때로는 주님 앞에 나의 나됨을 다 내놓고 통해 자복할 수 있는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적 삶이 되는 것이지요. 더욱이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이 험악한 세상을 능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해 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어떨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말씀 앞에 진솔히 서 나갈 때, 그러므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필히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곧 우리에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능력이 생깁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가 있을 때 어떤 두려움이 생기나요? 아무런 두려움이 생기지 않습니다. 아니, 두려움이 생겼다가도 우리는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겁 많던 연약했던 제자들입니다. 얼마나 겁이 났으면 주님 밖에 돌아가셔 버리니까 문을 꽁꽁 걸어잡고 로마 병정들이 자기들을 잡으러 올까 봐 그렇게 겁 많던 제자들입니다. 그런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나아가서 문을 박차고 나아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그 제자들 모두가 다 순교의 자리로 나갔던 그런 놀라운 능력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뭐 때문에요? 성령 충만하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강팍하고 완고한 유대인들의 앞에 서서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자신 있게 설교하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딱 한 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과 함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게 뭡니까? 지혜 충만한 성도들 되어줘야 합니다. 직분자를 세워서 7시자를 세울 때도 바로 성령 충만한 자와 지혜 있는 자들을 택하여서 직분자로 세웠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의 뜻을 보니까 구별하다, 분별하다, 인식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방법이든가요? 왕도가 없더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앞에 진솔하게 설 때 우리에게 더 없는 지혜자가 되어집니다. 성도가요, 믿음만 있고 지혜가 없으면 도리어 신앙의 덕을 세우지 못합니다.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참 믿음 좋은 그런 선배들 정말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믿음에다가 더하기 지혜가 모자랐어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문명이 많았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쳐도 그 말씀의 깊이를 잘 못 깨달아요. 그리고 본인이 읽을 수도 없고 들어야만 되는데 이것도 한계가 있더라 그 말입니다.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굉장히 그림이, 벽화 내지는 그림이 발달해 있습니다. 특히 성화가, 이 성지순례 가보시면 알잖아요. 이구동성으로 가이드들이 하는 말이, 왜 이렇게 성경의 천정에 뭐 벽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까요? 라고 처음에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뭐 제가 이렇게 알고 있지요. 왜냐하면 글을 모르니까. 그림 한 장을 통해서 성경의 어떤 부분이 함축되어져서 그 그림 한 컷에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그 그림을 보면서 믿음의 모습을, 지혜를 얻었던 그런 광경들이 과거 우리 선배들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지금 우리는 이 글이라는 한글, 특히 원어를 번역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 성경을 읽고 외우고 또 그 말씀을 풀어서 해석하여 설교하는 설교자들이 있기에 더 큰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적 삶이 되리라 저는 분명히 확신을 갖습니다. 그런데요, 자꾸만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지혜를 배척합니다. 자기들이 잘났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말씀을 인용한 것이 아니라 뭐 공자가 어쨌고 맹자가 어쨌고 뭐 이상한 글 더 인용해서 그것을 통해 성경보다도 그런 것에 권위를 더 부여해서 강조하는 분들이 성도들 가운데 덜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아닌데 외부에 있는 사람을 보면 저는 그런 글들을 보면서 저는 가소롭게 여깁니다. 아니, 말씀의 권위보다 더 그런 것들을 강조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배척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이 비운다 할지라도 우리는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목표하고 추구하는 것과 이 세상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초대교회의 첫 선교자가 되었던 것은 그가 그러한 하늘의 지혜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 하늘의 지혜가 없었다면 이 사도행전 7장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었을까요? 와, 어떻게 집사의 직분을 가진 분이 이런 명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됩니다. 이번 주간에도 선교자 기념주의를 앞두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앞에 부분을 읽지 않고는 뒷부분 연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읽고 또 읽고 정말로 감동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등장한 사람들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된 이 말씀 속에 유대인들을 향한 스데반 집사의 설교는 그들의 전곡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에 찔림의 현상이 있는데 두 가지 현상으로 나타나더라고요. 정상적인 마음의 찔림이 있게 되면 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나됨을 더 철저히 낮추는 그런 성도적 삶, 이게 바로 정상적인 모습이 되겠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라 마음에 찔렸는데, 마음이 찔렸으면 오 주님 하고 나를 내놓고 주님의 크신 은혜를 더 구해야 하는데 이들은 더 완악해졌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강력하게 부인하려는 행동으로 옮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행동으로 옮기는데 어떻게 옮기는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55절입니다. 스데반이 찔려서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느리라고 표현했습니다. 누가요? 유대인들이. 지금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 그들 중에서도 지도자들이 이를 갈았다고 했습니다. 무슨 표현입니까? 그들의 마음에 강력하게 저항하는 마음이 안 든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표현 쓰죠. 이를 가는데 어떻게 갈아요? 그냥 가는 정도가 아니라 뿌드득 간다고요. 이 엄청난 행동적 요소입니다. 이를 갈았다 그랬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은 이렇게 행동을 옮깁니다. 57절 그들이 큰 소리를 질렀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여러 사람들 앞에 모여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는 설교를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뭐라고 행동을 옮기냐면 그들은 큰 소리로 외쳤다고 그랬습니다. 소리를 막 질러버립니다. 야유를 보낸 것이죠. 그 야유에 아랑곳하지 않고 스데반 집사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증거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리석게도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는 유대인들이 1차적으로 하는 일이 뭐라고요? 바로 이와 같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이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어리석고 사악한 자들의 공통점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갈수록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반박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진리를 거스르는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렇게 야유를 보냅니다. 막 큰 소리 쳐버립니다. 듣기 싫다는 거예요. 이어서 그들이 하는 행동을 봐보시기 바랍니다. 57절 이어서 귀를 막아버립니다. 듣기 싫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헛소리 하는 거야? 우리한테 그야말로 설교하는 거야? 우리 그거 들을 수 없어. 귀를 막아버립니다. 이 유대인들만 그런가요?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의 현장들 한번 둘러봐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부정된 모습으로 거부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원천적으로 선포자에 대한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스데반 집사님을 향해서 그들이 큰 소리를 질렀다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선포자에 대한 횡포입니다. 또 그렇게 소리 질렀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귀를 막았다는 것은 이것은 진리에 대한 자신들이 듣기 싫어한 자신들에 대한 횡포라 그 말입니다. 설교자들에게 횡포를 가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에게도 횡포를 가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진리를 부정하는 편에 섬으로써 그들은 영혼 구원의 기회까지도 잃어버리고 마는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막 설교 중에 큰 소리를 야유를 보낸과 동시에 귀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취하는 행동이 뭡니까? 57절 보겠습니다. 끝절에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여기서 정말로 성령의 감동에 젖어서 엄청난 메시지를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야유를 보냅니다. 그리고 귀를 틀어막고는 일제히 그들이 스데반 집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뭐 하려고요? 죽이려고 아니라 죽였습니다. 어떤 방법을 택해서 죽였나요?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냥 돌로 쳐서 죽인 게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왜 이들이 돌로 쳐서 죽였을까? 그들의 사악함, 그들의 이 완악함, 그들은 이것을 솔직히 모면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냥 이유 없이 죽일 수는 없는 일입니다. 말씀의 법을 보게 되면 신성모독한 죄나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사람들에 대해서는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이 법을 따라서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임으로써 한편으로는 모든 불안의 소지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이 바로 앞에 5장쯤에 주님의 제자들을 유대인들이 다 잡아서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잡아들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지난 수요일날 가말리엘 제가 설명드렸죠.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중재를 섰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다 잠시 나가 있게 하고 유대 지도자들에게 이 가말리엘 설득을 하죠. 만일에 이들이 전하는 것이 사람의 일이라면 과거에 2번의 일이 있었는데 이 일을 통해서 그들도 그냥 자연 소멸될 것이고, 만일에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냥 놔주자. 가말리엘이 설득을 하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다 그 설득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이 매질해서 몇 대씩 때리고는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지 마라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러죠. 내가 사람의 말을 들으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랴. 이 일이 있은 이후에 스데반 집사의 이 강력한 설교 속에서 유대인들은 그가 신성모독이라고,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 사건 속에서는 지금 이 예루살렘 지역에서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놀라운 센세이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유대 지주자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도저히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왜요?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그 불안의 요소를 제거해버리자. 또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을 나름대로는 합법화시키고 정당화시켜서 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인 것에 의해서 그는 이런 신성 모독을 했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어도 무방하다라는 그들 나름대로의 정당성, 그리고 그 돌에 맞아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합니다. 59절 58절부터 보겠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저는 이 말씀 속에 더 큰 은혜의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이제 순교하는 그 순교 현장 속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합니까? 청년 사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청년 사울 앞에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이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이 순교적 영향력은 사실 이후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주님의 십자가상에서의 그 피 흘리심, 십자가상에서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적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에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실 때에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유대 지도자들은 싫어해서 그렇게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특별히 백부장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의 그 순교적 현장 속에 청년 사울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그냥 기록된 말씀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청년 사울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 현장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은 이 청년 사울의 마음속에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사 금이 가게 만드는, 누구보다도 정말로 유대적 관점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이 청년 사울의 열심을 가지고 살았던 청년 사울의 마음을 금가게 하는 사건이 바로 저는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잡으러 간 이 청년 사울, 그에게 주님께서 나타나 보이지 않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누굽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리고 그 자리에서 거꾸러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 청년 사울의 등장, 이 부분 속에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적 그 영향력이 이 청년 사울에게 있었다고 분명히 저는 제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그 순간에 기도하는 기도 내용과 함께 마지막에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도 사람들이 다 죽었다 하니까 아니라 그는 잠들었다 하지 않습니까? 이 잤다는 표현은 그만큼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적 그 자리가, 순교하는 그 순간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음을 입증하는 그 표현이 나는 자니라라는 표현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잠들 때 얼마나 평안함을 느낍니까? 그냥 돌에 맞아 죽으니라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죽었다 표현 쓰지 않습니다. 자니라. 오늘날 교회가 천국의 모형입니다. 노아 당시에 노아 방주가 천국의 모형으로 그 속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심지어 동물들도 살았습니다.
오늘 교회가 천국의 모형인데 이 천국의 모형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순교자적 신앙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아닙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나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자기 되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죽어버린 나의 모습인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나를 하는데 무엇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선한 것 하나 없는 내 모습인데 내가 뭔데? 오늘 순교자 기념주일을 맞아서 정말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심령 속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데 무슨 은혜입니까? 오늘도 십자가 붙잡고 아니 나는 십자가에 죽은 자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있을 때에 분명 진정한 그런 죽음이 내게 되어질 때 우리 주님께서 나를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아들아, 딸아, 내가 너의 죽음을 보았노라. 내가 너의 죽음을 보았노라. 그러면 그 다음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내 인생의 여정을 끌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 믿음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과연 지금 우리는 무엇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았던 우리 믿음의 선인들의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저 눈으로만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서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 찬송 336장 찬양드립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의 위탁의 말씀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순교자의 신앙 따라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와 이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